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차근차근히 좀 읽으시고 저도 설교하면서 또 설교 이후에도 또 이 본문을 더 읽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죄인들의 팔을 붙들어 주셔서 쓰여진 말씀이죠. 어느 본문인들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지 않은 본문이 없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덧입지 않은 그런 본문은 한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인지라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또 본문을 읽는 것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 자신도 특정 본문을 아무래도 택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핵심 주제는 가시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가시. 가시라는 것 우리가 뭐 잘 아시죠. 장미가시, 뭐 손톱에 든 가시. 대개 가시는 뭐 저 바깥에 장미가시라고 하면 아름다움 속에 가시는 있을 수 있겠지. 손톱에 밑에 들어있는 가시도 그까짓 것 뭐 좀 시간 지나면은 뭐 괜찮거나 그냥 바로 뽑으면 되는 가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그런 낭만적인 장미가시도 아니고요. 뭐 가벼운 그런 손톱 밑에 가시도 아닙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큰 막대기 같은 고문할 때 요즘에 뭐 고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은 아니죠. 그러나 옛날 시대 고문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정말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그것이 고문인데 그런 고문용 막대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좀 몸에 좀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구나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막대기 혹은 또 지속적인 어려움이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좀 주석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이 요즘 단어에서는 좀 이렇게 통증 혹은 이렇게 상처, 뭐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가시라는 것이 너무나 좀 연약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다른 단어들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 애기 학생을 뵀습니다. 그분은 좀 이렇게 학교 다니시다가 또 어려움도 좀 있으셔서 한동안 또 못 다니시다가 다시 또 이제 복학하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 뒤에 귀 밑에 커다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하니까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대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까 뭐 좀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그 상처가 좀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없어지는 상처냐고 했더니까 아마 평생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제가 전에 좋아했던 학생이고 또 이제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큰 상처 보이거나 또
또 우리 안에 어떤 있는 그런 커다란 어떤 질병, 상처, 트라우마 혹은 이 가시로만 표현될 수 없는 묵직하고 지속적인 어려움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가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인생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비가 온다는 거죠. 맑고 화창하고 가을 날씨같이 깨끗하고 말이죠.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황사 하나도 날아오지 않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 가시, 상처, 흔적, 어떤 통증, 이것은 좀 일반인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은 다 있어. 다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시를 오늘 본문에 그 가장 먼저 나오고 또 핵심적인 내용이 가시로 인해서 생겨지는 발생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증 클리닉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증 클리닉. 제가 최근에 통증 클리닉을 좀 다녔고 또 지금도 많은 아픔을 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좀 제 자신도 좀 불편하고 또 혹여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나 또 이렇게 오해도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깊이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어떤 정신과 이 작은 몸뚱아리 안에 발생한 이 통증들,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르겠죠. 중증이다, 경증이다, 심하다, 경미하다, 다양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증, 아픔, 상처, 가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그래도 좀 너무 흔들리지 않고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래도 좀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놀라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아마도 없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에게 발생한 이 가시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 시간에 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 하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칙을 주시죠. 요즘 말하면 이제 페널티, 벌금을 부여하시는데 간단한 몇만 원짜리 벌금이 아니라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 되고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8절에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죠. 가시 하나가 아닙니다. 가시 덤불이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거창하게 인생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우리 살아가는 어떤 이 길에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가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 창조 언약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부과하신 하나의 또 벌칙이자 뒤집어 보면은 은총이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때리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꽃길을 걸으세요.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니, 좋은 말은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날리고 온갖 좋은 말들 말이죠. 카카오톡 세상에서 장미 꽃다발을 카카오톡에서 얼마든지 그거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장미 꽃다발로 제가 카카오톡에서 100만 송이 장미 꽃다발을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기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한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이 가시 은혜를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바울같이 죽을 힘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가 고생한 것, 그가 당한 것, 비록 잘못은 좀 했어요, 앞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좀 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심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고통, 큰 막대기 같은 고문 도구를 그의 몸속에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교만을 막아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만이라는 단어도, 한글 단어도 분명히 2번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좀 우쭐한 마음이 없어요? 우쭐한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도마저도 자신이 받은 엄청난 그 능력, 은사,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특별 레슨이죠. 이 특별 레슨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여러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잖아요. 바닷물도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겉에 보면 다 바닷물이에요. 그렇지만은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한류, 난류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물의 흐름 같은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속썩이고 제일 최고 악질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 오만, 방만, 거만, 태만, 이 만자 돌림을 저는 종종 수업 시간에 이 만자 돌림이 조심하라. 나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만자로 끝나는 거는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맏형, 으뜸, 조폭대장,
교만입니다. 교만 종합 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입니다. 이 교만 종합 세트가 우리 안에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지극히 크다, 자기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정말 교만, 겉으로 이렇게 웃고 말이죠. 겸손한 척하고 말이죠. 고개 숙이고, 교만 덩어리입니다. 자만 덩어리입니다. 거만 덩어리입니다. 태만 덩어리입니다. 방만 덩어리예요. 칼빈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엄에 견뎌보지 않고는 인생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수많은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가장 내 자신을 비참하게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죠? 교만이죠. 비참하게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이란 말입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난 것 때문에, 그 미모 때문에, 그 좀 가진 그 실력 때문에, 그 좀 가진 엄마 아빠 찬스 때문에, 그 좀 가진 가문 덕택에, 그 좀 가진 나름대로의 또 어떤 노력, 성과 혹은 요행, 요즘 말하는 대박,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교만이 우리를 공중부양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고대 히랍 사람들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기 어떻게 칠판에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휴브리스라는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의 그 많은 희극, 비극, 특별히 비극들에서 휴브리스가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한문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광망자대입니다. 미칠 광이에요. 망조가 미쳐서 날뛰는 사람 있잖아요. 미친 XX 미친 이런 정말 제가 아주 속된 말을 막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미친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쭐대는 거, 그게 바로 유브리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눈이 뽑혀지는 거고, 그게 자기도, 자기 아내도, 자기 딸도 죽이는 그런 비극의 종말이 되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혹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이 신앙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서서히 혹은 급속하게 망가뜨리는 이 가시 같은 존재,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입니다. 벌입니다. 상처입니다. 아파요. 그런데 쌓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역설적입니다. 신앙은 역설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말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역설이에요, 전부. 십자가가 역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대역설입니다.
그 대역서를 만든 대역 죄인이 교만이라고 하는 최교만입니다. 최교만. 두 번째, 간구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엄청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스펙은 다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과 그의 심령 속에 그 어딘가에 뽑혀지지 않는 이 엄청난 막대기 같은 이 가시,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기도하라는 말은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뭐 기도해 산다, 뭐 그런 말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나 저 자신은 솔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프기 전까지, 제가 뭐 기도를 1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몸부림치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입에 발린 소리가 되거나 그냥 녹음기예요, 녹음기. 녹음 트는 거 있잖아요. 가끔 어디 뭐 관공서에 뭐 어디 최근에도 뭐 군포보건소 전화하면 그 뭐 어디 전화 뭐 항공사 같은 데 전화하면은 안내 그 있잖아요. 녹음된 그 내용.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담 실제에 나와서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1번 누르세요. 뭐는 1번, 2번 뭐 이래서 7번까지 나오고 또 이해를 못하면 또 뭐 버튼을 누르라 이러고 녹음 트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녹음 트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라 하네. 제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뭐 이거 해결해 달라 이러고 구하는 기도, 별별 기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께서 채찍을 대시고 아프게 하시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는, 한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정말 그냥 뭐 교회에서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걸음을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님 다음 걸음을 옮기게 해주세요. 너무 또 제가 좀 그래서 뭐 저 사람 죽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외 공부 같아요. 과외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잘 안 되면 과외 좀 받아야 되잖아요. 영수 과목이 아니라 과외가 아니라 기도 과외예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의 고통 때문에 기도 과외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통증 클리닉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 군포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통증 클리닉 뭐 많더라고요. 다 남 얘기였어요. 그 흔한 통증 클리닉. 흔한 간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남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과외 방법.
이 방법에 내가 계속 어긋장을 피운다? 방법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지금 한 번 과외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딱 3번 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가시 얼굴에 뭐 좀 이렇게 하나 좀 박혔으니까 가시 좀 빼주세요. 뭐 보톡스처럼 뭐 좀 어떻게 부풀리게 해주세요. 그겁니까? 세 번째,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가시를 주셨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주는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 충분하다는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머무르다는 단어, 뭐 시카이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쉐키나 시카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구약의 성막에 임하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당신의 광야 백성들, 힘들게 걸어가는 광야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곳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막을 좀 만들어 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캠핑하는 캠핑 텐트를 하나 만들어 봐. 내가 거기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하는 하나의 표시로 성막을 만들라 하셨죠.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 아닙니까? 이동 성전이 아닙니까? 뭐 다 들으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가 이동 성전이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이동 성전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떤 분 사무실에 오셨기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심장 체크도 좀 하고 이러니까 심장 안에 방이 2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이 2개 있더라고요. 방하고 실이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제 심장 꺼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 2개, 실 2개, 뭐 그게 그건데 어쨌든 4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5번 방이 있습니다. 7번 방의 비밀이 아니에요. 영화. 5번 방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방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방입니다. 주의 영광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머물고 있을게. 너 보잘것 없고 너 죄 많고 너 한심한 존재 속에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심장의 박동같이 4가지 4방 4번 방이 아니라 7번 방이 아니라 5번 방을 내가 만들어서 그 안에 너와 함께 너 이 땅에 호흡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심장의 박동같이 단 1초도 멈추지 아니하고 쿵쿵
뭐 심장 박동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쿵쾅? 근래에 좀 심장이 박동이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니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왜 이 심장이 미친 듯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뛰는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거 좀 고요하게 해주세요. 주의 머무시는 능력이 방 4개, 제 이 작은 가슴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심장 그 옆에 5번 방으로 와 계시는 주님, 이 죄인의 몸뚱아리 속에 5번 방에 당신의 임재와 사랑이 나머지 4번 방들이 잘 들어갔다 나왔다, 뭐 펌핑한다 그러더라고요. 피를 잘 이걸 순환시켜 주세요. 그리스도의 현재적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해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가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약함의 역전승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얼마나 수백 번은 아마 찬송하셨을 거예요. 은혜로운 찬송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주시는. 아니 약한 게 어떻게 강해요? 역전승이죠. 대역전 드라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솔직하게 역전이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상한 대로 거의 가요. 여론조사대로 선거가 그렇게 결과가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역전이 나오긴 해요. 그것을 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변이, 그 역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그 특별 방법이 바로 우리를 때리시는, 우리를 치시는 가시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뭐 이변이다, 역전이다, 뭐 야구 이런 데서 한번 좀 져서 분하다, 좀 기분 나쁘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역전, 하나님 안에서의 이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유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이죠. 종류가 다른 것이고, 내용이 다른 것이고, 깊이가 다른 것이에요. 바로 이 약함의 역전승을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제가 결론에 베토벤 청각장애인, 존 밀턴 시각장애인, 존 버년 12년 옥중생활, 단테 망명생활, 루터 숱한 죽음의 위협, 칼빈 숱한 질병, 걸어다니는 송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도 적어놨는데 밝힐 수는 없고, 한국교회 이러저러한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분들, 그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인생에는 장마도 많았고 폭풍우도 많았고 비가 많이 내렸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열대성 비가 아닙니다. 장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마예요. 꽤 긴 장마비로 그들의 인생을 적시고 신문지가 젖어서 쓸모없는 신문지가 되는 것 같이 그들이 인생을 누그러뜨리고 볼품없게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짧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가시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누가 속의 얘기를 잘 나눕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는 그 울음, 고통, 그걸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첫째죠. 그러나 내 속에 이 아픔들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분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내 너를 꼭 써야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부르셨고 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능력,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 필수 과목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한 과목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다 F에 다 F 학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정말 이 힘든 필수 과목들을 다 이수하면서 끝끝내 대역전승을 거두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또 누가 이런 흔적이 있대, 이런 상처가 있대, 낱말하지 맙시다. 괜히 좀 이렇게 남이 뭘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은 슬며시 또 미소가 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죠, 본인이. 제가 몰랐듯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통증 클리닉, 뭐 무슨 병원 뭐 이런 거 다 남 얘기로 알았어요. 좀 아프다 말지. 저 또한 목회하면서 뭐 성도님들에게 여기서는 목회를 못 해봤지만은 다른 데서 한 번밖에 목회를 못 해봤지만은 그러나 만 14년을 했습니다. 만 14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좀 오픈하우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정말 언제든지 집 열어놓고 누구든지 함께 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 우리가 제가 잘했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못한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뭐 잘한 점 못한 점 다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는데 서로 허물을 좀 덮어주고 뒷말하는 것보다는 앞말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그 이후에 주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서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주의 위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 둘 있을 때 가시, 노래 가사만 아닙니다. 이 가시 은혜가 점점 그래도 견딜만 하구나. 주님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를 어떻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심장 속에 5번방의 비밀이 있기에 그래도 오늘 또 기뻐하며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말한 것, 잘못 말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쓸데없는 말 제해 주시고 주 앞에 믿음의 경주 제대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이나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그 어딘가에 그들이 삶 속에 박혀있는 가시, 덩굴, 엉겅퀴 이거 제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뽑혀지지 않을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시 때문에 얻는 유익이 너무도 큼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 고통 잘 참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견디게 하시는 능력과 은사와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